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우리 동아 형제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제 특성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했더니 일기예보에 없던 눈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가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미리 예견한 교회가 되는 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탄의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세상으로까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 예배를 맞아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참 빛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 성탄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대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유초등부 생활을 했던 그 교회는 이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걸 붙이고 하는 거를 크게 반대하거나 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선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고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잠을 잤고 저는 제가 자던 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놓는 걸 보면서 산타클로스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렸을 적에 알았지만 믿는 척 했습니다. 그래야 계속 뭐가 생기니까 믿는 척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이 땅의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성탄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이미 경험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성탄이라고 해도 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탄이 되어도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의 개념이 더 이상은 아닌 때로는 연인끼리 시간을 보낸다든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설교할 때 배웠지만 이 성탄절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딱 지정해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혀 상관없는 날인데 그걸 기념해 갖고 한 날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성탄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생일적 의미가 있을까라고 따진다면 저는 굳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탄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 가족 구성원의 생일도 못 챙기는 그런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시간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왜 성탄절을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근본적 문제 해결의 답이 무엇인가는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 배워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믿고 난 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과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는 사실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또 그 신앙생활 속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다 알고 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리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을 시작하는 지체들에게 때로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성탄을 지내고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는 세상에게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벤트 형태로 뭐 매년마다 드리는 예배 형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그 시간으로서 이 시간이 보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깊게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헬라어가 번역됐습니다. 하나는 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와 알레테스라는 단어 두 가지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알레테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OX를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그 알레티노스 오늘 쓰여진 이 참 빛이라고 하는 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어느 그 곰탕집에 갔더니 그 집 참 진국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곰탕집에서 자꾸 뭘 타니까 뭐 거기다 막 프리마도 타고 뭐 타니까 이 MSG도 넣고 이러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집은 진짜야라고 얘기할 때 이거 참기름이야, 진짜 기름이야.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에 그 참기름을 가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갖고 진짜 기름 찾으려고 이 어머니들이 고생하시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참이다라고 하는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 이 정말 진실의 전체를 얘기할 때,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이 참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물리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도 있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것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처녀가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죠. 뭐 그걸 자신없게 대답하세요. 도살장 끌려가듯이 막 끌려가는 신부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어떤 차를 갖고 싶었는데 그 차를 구매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통장에 내가 꼭 이 액수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 액수가 채워지는 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만으로 기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거 아닌 좋은 기쁨들이 있어요. 맛집 가서 좋은 음식 먹을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우리 옆에 앉은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게 기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얼굴로 얘기하시면 거짓말인지 다 압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셔야죠. 네. 우리가 여기 성도들과 교우들과 만나서 함께 있는 기쁨도 있어요. 그 기쁨이. 그런데 그러한 종류의 기쁨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어렸을 적에 SUV 차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SUV를 선물로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선물로 이게 받았습니다. 받은 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약 3일 정도를 차에서 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는 아침에 나와서 차를 타기 전에 항상 차 전체를 둘러보면서 누가 흠집을 내진 않았는가. 그리고 옆에 차를 세울 때 차가 좀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항상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문콕이 되면 이거 반드시 이거 항해에서 받아내겠다는 그 일념하에 열심히 그걸 막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긁고 가도 아무런 이 마음의 생채기가 나지 않고요. 지금 차 뒷부분이 깨져 그냥 다니거든요. 전혀 그게 제 안에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참 기쁨이 아닌 기쁨이 주는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랑 신부가 만나면서 평생 즐겁긴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든가요? 아니죠. 이제는 조금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조금 이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부담스러운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된 부부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아직 저는 저희 아내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이게 우리 안에 주는 기쁨이 이 땅에 주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있긴 있는데 그게 계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맛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을 3일만 연속 9번 먹으면 이제 물려서 못 먹습니다. 좀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한 기쁨도 주셨지만 그 기쁨이 절대적으로 오랫동안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않다라는 경험을 통해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돼 있는 인간의 기본적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한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 감격을 누린 분들은, 그 감격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대체가 된다면 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한 참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 참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본인이 이 참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그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하여 자신이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게 바로 이 참이라는 단어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예요. 참떡. 이게 무슨 떡이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대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대화 속에서 나오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요청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먹기 위해서 뭐 살기 위해 먹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항상 드시는데, 사는 것 이상으로 먹을 때 이제 저처럼 비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먹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식탐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위해 먹다 보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에 대한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말하는, 비교하는 게 뭐냐면,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서 계속 떡을 줬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만나였죠. 이 만나를 계속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증명하려면 우리에게 계속 이 만나와 같은 떡을 좀 주세요. 이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쭉 들으시다가 지금 정리하신 게 뭐냐면, 야, 모세가 준 떡을 먹고 니네 조상들 다 죽었어. 그런데 참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육체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먹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음식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참떡,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알레티노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참된 자라는 거예요. 참된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독생자라고 하는 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자체도 유일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우리에게 증명하냐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문제도 나왔죠.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비가 뭐예요? 사이비들. 이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 말고도 무언가가 더 필요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사이비의 주장이라면 어쩌면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교회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사이비들이 우리는 정말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고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이비 누구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생명의 이야기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다?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알레티노스가 안 되면 참떡이 안 되고 참빛이 안 되고 참 생명이 안 되고 참된 자가 여러분 안에 안 되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다가 지옥 가는 불행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가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로 남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 포도는 어떻게 열리냐면 한 줄기로부터 계속 포도가 이어져 가지고 포도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유대인들은 이 문화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을 보면은 이 열매 가운데 있는데 열매가 막 달리잖아요. 맺히잖아요. 포도가 그 참 포도나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를 하고 2024년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몇 년 동안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황망한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가족, 친척,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만약에 주님이 50년 너무 가깝네요. 70년 내에 오시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참 생명이신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참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매번 굶주린 인생으로 목마른 인생으로 배고픈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채워보세요.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열심히 당해 달려가면 잘 이룰 수도 없지만 이룬다고 한들 그 이름의 끝에 여러분 항상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여러분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만들 수 없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게 아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콘이란 뭐냐면 에이콘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아이콘으로 이어진 건데 우리 컴퓨터 화면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죠. 그 아이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떠요? 그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떠요. 실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 하고 싶다. 그럼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나 그걸 딱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는 순간 실제 프로그램이 뜨는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누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담겨져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진받을 수 있고 같이 대화하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교통이 피부의 접촉으로 가능한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실체가 되셔서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고 그 참 실체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범죄의 그 이력과 범죄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표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대표가 되어 죄를 지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타락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담처럼 똑같은 인간의 대표가 이 땅에 있어야지만 그 대표자가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랍비 선생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아요. 누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죠? 도마가 제일 먼저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고 분명해진 사건은 이 도마를 통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고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기쁜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거보다 더한 비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면 비하하지 마. 이거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 분노와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참빛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총체적 통합적인 그 신학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선물 받는 날 그냥 뭐 즐거움이 있는 날 남녀가 즐겁게 데이트하는 날 이 정도의 개념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야 우리 뭐 누가 아는 사람의 뭐 친척이 아는 사람의 누나가 복권 당첨됐대 라는 얘기 가끔 들으시죠.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첫날 백날 해봐야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시겠어요? 오히려 열등감만 느끼고 그죠?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느끼잖아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그 복권을 얘기하면 로또를 얘기하면서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등도 필요 없어요. 3등만 해도요 기쁨이 생겨 안 생겨요? 남이 1등한 거 아무리 얘기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이 3등한 거 이상의 기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빛이 있었대요?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헬라어는 이게 포티조라는 단어인데 비추다, 조명하다, 밝게 하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크리스마스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한다라는 거 이것은요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참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춤이 되어야지만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뭐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거 간증 들어도 의미 없어요. 내가 한번 먹어봐야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변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충만해졌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졌다라는 얘기 백날 천날 들어도 뭐 하겠어요. 저는요 진짜 우리 교회가 간증의 보고 창고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의 교회에게 백날 천날에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부럽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춤이 되면 그 비춤을 통해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비추는 빛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비춰지는 빛이 비춰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아주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는요 그냥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이게 글씨를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글씨를 단지 읽을 줄 안다고
성경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뜻을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글씨하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저는 평생 성경으로 먹고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너무 외람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제가 성경 제일 많이 알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큰 기쁨이 있어요. 이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읽었던 본문인데 이런 뜻이 있었을까? 이런 매칭이 될까? 너무나 신기해요. 오죽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일어나서 박수를 쳐요. 막 혼자 울고.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숨겨놓으신 사랑의 비밀이 발견될 때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라는 단어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이 전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 감격이 사라졌다? 나는 뭐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이니까 이래서 그 감격이 없다?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모르는 거지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평이함과 다 알기 때문에 느끼는 무감각함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에 다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성경도 일종의 성육신이에요.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쓰여놓은 거지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거지만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춤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드러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신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했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사울만큼 율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고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의 통과를 받았던 이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말씀의 기준으로는 저 스데반은 죽어야 됐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에게 예수의 빛이 조명되자마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로 인해 목숨 걸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신앙 자체가 고귀하게 빛나는 신앙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뭐 여러분하고 비교하지 않고 저희 가정에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100% 제가 이겨요. 성경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설교와 저희 어머니의 성경 읽기에는 저보다 강력한 성령의 조명하심, 그 빛의 비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 스스로 느껴요. 아, 내가 아직 더 성장해야겠구나. 더 영빨을 받아야겠구나. 제가 스스로 느껴요. 왜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따지면 제가 훨씬 훌륭하다니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성경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빛, 그 빛은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간 반드시 역전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거고 저는 좀 더 오래 살 거니까 반드시 역전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역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 지식만으로도 여러분 구원받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명이 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알더라도 여러분에게 구원 없어요. 그 조명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조명하심이 더 강력하게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연륜이 몇 년 되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절대 나타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얼마큼 그 조명하심을 받았느냐, 비추는 빛의 그 예수의 조명을 얼마나 경험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 그 소망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2023년에는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 조명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나 2024년에는 그 스포트를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내가 1등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로 경쟁하세요. 누가 날씬한가, 누가 뭐 4사 사이즈 입나 이런 걸로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저 이거는 좀 지켜주세요. 그래 목사가 성도보다 이 조명을 못 받으면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2등으로 이 조명을 받고 싶습니다. 1등 무조건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가 행복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목회자가 가장 은혜가 흘러 넘쳐야 여러분 교회 예배드릴 맛이 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2등 하세요 제발. 그리고 우리 목사님 1등 해달라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그냥 안 할 것 같아갖고 또 선포합니다. 제가 아직 날짜는 결정 못했는데 이번 특세 때 또 금식에 들어갑니다. 예, 짧은 금식은 아닐 거예요. 예.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제가 안 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 힘듦 속에서 제가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조명하심이 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제가 더 힘들어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발 이번 내년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 그분 마음이니까. 왜 하느냐,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제가 욕심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까지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요거 딱 하나예요. 그 이후에 뭐 몇 명이 되게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걸 전 진짜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무슨 뭐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딱 하나예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가면 우리 내년에 우리 같이 사역하게 된 민전사와 김민전 집사가 따라올 거로 믿어요. 저는요. 예. 얼마든지 뭐 따라올 거로 믿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 부서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다 따라올 거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은혜는 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조명하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 조명하심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 조명하심을 통해 그 걸음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금식해라 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예배 한 번씩 더 늘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루에 뭐 일주일에 이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면 예배 이만큼 드리겠다. 예. 이거 늘리세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뭐 우리 새신자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성윤 형제와 우리 최미선 자매가 오늘 또 교회에서 잤어요. 예. 집이 없는지 뭐 잘 계속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다 있는데 잤어요. 근데 우리 성윤자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이 특세 때 두 부부가 아니죠, 한 부부가 예, 저 기도원에서 올인하면서 20일을 보내기로 했어요. 아직 성윤 형제 믿음 없어요. 미선자매들은 더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만드시고 매일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조명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동아 형제가 안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어요. 예, 오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길이 많이 밀려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별로 오고 싶진 않았는데 오려고 하니까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비춰지면 우리 교회가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뭘 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이끌림받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요 이 길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진짜예요. 제정신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조명이 막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거 하는 게 없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유일한 기쁨이었다고요. 그래서 배고프면 따먹고 졸려오면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그거 아닌 다른 것들로 그 기쁨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종교도 되고 철학도 되고 뭐 돈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명이 계속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예배하는 게 막 기쁘고요. 뭐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정말 즐거워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진선 자매가 성경 공부를 수료를 했어요. 대표로 상도 받았어요. 예, 제일 이뻐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줬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 어머니가 너무 놀래시더래요.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맨날 끌려갔고 그냥 대충 갔다 와서 버티다 오고 이랬는데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기뻐. 근데 이게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에서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걸로 기쁜 거예요. 담배 피우면서 기쁘고 술 먹으면서 기쁘고 우리 담배 소녀 어디 갔어요? 오늘도 안 왔네요. 막 그런 걸로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빛이 막 비춰지잖아요. 그럼 이게요 끊는 게 아니라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스스로 노력하겠다 그거는 참는 거지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그 빛이 조명이 되면 원래 내 생명의 모습이 드러난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화장품을 안 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왜 당황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 영적 기쁨이 막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밝아져요.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거리 보세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화장해도요 막 다 뜨고 가까이 가서 보면요 화장도 안 먹고 막 피곤하고 난리예요. 근데요 영적으로 행복해 보세요. 제가 엄청 충만해가지고 저희 노예를 갔어요. 우리 노예를 가니까요 저희 주변에 있는 이 시찰의 노예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얼굴에 뭘 했냐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들고 올까요? 말했더니 그 정도까지 아닌데 너무 진짜 광채가 난다고. 간지 믿으세요. 목사가 말하면 제가 내려가면 몰라도 여기선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어. 제일 크게 웃는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둘째가 생길지어다. 이게 우리 인생에 진짜로 예수로 인한 기쁨이 그 비춰지면요 그 조명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요. 기쁨으로.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진짜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 나는 광채를 통해 볼 수가 없었고 수건으로 두를 수밖에 없었던 그 구약의 예고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실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빛은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느냐 한번 볼게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더 이상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 화장품 필요 없어요. 파운데이션 필요 없어요. 물광 비비크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조명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막 성도들의 빛 때문에 막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교회가 돼야지 좀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교회 이름에 그 이름값을 해야죠. 그쵸?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잖아요. 빛과 소금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우리에게도 발광되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늘의 참 빛이 조명되어야지만 나타나는 빛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가능하냐?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이렇게 약간 조명이 어두운 데서 보면요, 굉장히 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잡티도 없는 것 같고 막 없는데 밝은 조명 밑에 가면 우리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여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불을 자꾸 끈가? 다른 거 아니에요. 쌩얼이 자꾸 드러나니까 불을 자꾸 끄는 거예요. 전기세 아끼려 끄는 게 아니라 끄는 거예요. 그냥 계속 끄는데 진짜 빛이 우리가 탁 비춰지게 되면 우리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죄악이 폭로되는 곳이에요. 그래야지만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괜찮다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 속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가 자꾸 드러나야 돼요. 심지어는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걸 자꾸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여러분이 다른 것들로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숨기고 감추고 가리면 안 돼요. 목사라는 직분으로 가려서 안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으로 가려서도 안 돼요. 그게 실제 제 모습이라면 다 드러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폭로되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았고 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너처럼 더럽고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증명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아주 공개되어져 있는 정치판의 청문회만 보셔도요. 여러분 별로 그냥 우리 거기에서 이 성경의 진리가 다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위장 전입을 했다, 자녀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뭐 음주운전 뭐 이런 폭력의 문제가 있다. 그럼요 그 사람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달려들죠. 달려드는데 그 달려들었던 사람이 그 청문회 대상자가 돼서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저는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이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장관 후보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못 살았는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근데요 세상의 그 폭로와 교회의 폭로는 완전 달라요. 세상의 폭로는요 그것을 폭로함으로 인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누구의 목적이다? 마귀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빛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병이 있었는데 병원을 가서 계속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가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근데 알고 봤더니 막 각혈을 하고 갔더니 암 말기예요. 이제 끝났대요. 기회가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병원 고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사에게 여러분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내 병을 진단해주길 바래요. 그걸 잘하는 의사를 명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드러나고 진단받는 거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나를 폭로시켜? 왜 나를 그렇게 죄인처럼 몰아붙여?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 여러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찮다 얘기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저 원망하실 거예요? 그때 교회를 원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는 여러분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실체를 드러내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신 거예요. 사실 오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오신 걸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내 2024년도에는 빛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빛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자기가 조명받기 위해서 그 센터에 서겠다고 막 욕심부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조금 더 일찍 오세요. 2024년도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정말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 그리고 준비도 잘하세요.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뭐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다 드러나고 내가 고쳐지는 그 예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쳐지기 원합니다. 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안 짓는다. 필요한 건 뭐냐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 저 오늘 설교 일찍 마칠 거예요. 그럼 뭐 계속 왜냐하면 계속 핍박과 그 환란을 제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찍 마쳐야 돼요. 자,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 우리 14절로 넘어갈게요. 14절 쭉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대요?
거하시네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이 장막이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장막 그러면 무조건 생각나는 건 딱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존재했었고 항상 동행했어요. 그 동행했던 성막이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장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장막이신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막의 기능을 생각하면 돼요. 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그 모형대로 그 기능하는 거예요. 성막은 뭐였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이동할 때는 선두에 섰고 거하고 있을 때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곳에서 매일매일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거였어요. 그게 그 성막의 기능이었어요. 물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들어오고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스케노 하셨어요. 이 거하심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뭘 하시는 거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어떤 큰 채무가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재판 날에 그 여러분이 갖고 있던 부채나 죄악의 혐의가 완전하게 무죄로 선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세요? 엄청 기쁘시겠죠? 그죠? 예. 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간에 있던 모든 고통과 힘들었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기쁨일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죄악의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어딘가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 가운데도 우리는 뭘 받는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 건짐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릎밖에 안 오는 수영장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구조요원이 와서 뭐 여러분을 구해줘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왜 이렇게 귀찮게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민하윤 전사님 어렸을 때 제가 그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캐리비안 아니 어디죠? 오션월드를 갔어요. 오션을 갔는데 우리 민하윤 전사님이 몸치예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파도가 올라올 때 뛰고 파도가 내려올 때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민하윤 거꾸로 이게 올라오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뛰는 거예요. 계속 물을 먹으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구조요원이 이거 던져가지고 건져왔어요. 뭐 얼굴이 사색이 돼갖고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애들 이제 노는 애들 다 모여서 야 이제 그만 놀자고 막 모으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뭐 병원 갔나? 어디 의무실 갔나? 막 찾아다녔는데 홍진영이 콘서트에 거기 가서 앉아서 거기도 구경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자기가 물을 몇 번 먹으니까 너무 당황해갖고 얼굴이 막 창백해지는데 그 제가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조요원이 그걸 보자마자 던지는 거예요. 원래 그 구조요원이랑 결혼했어야 돼요. 근데 놓쳐가지고 그 구조요원이 만약에 민하윤 조사님이 그냥 뭐 여기 무릎밖에 안 오는 물에 놀고 있는데 건졌다? 그럼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악이 다 드러났고 그 드러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 감격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막이 된 거라고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못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2024년도에는 나 이거 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영적으로 막 이렇게 충만해서 막 사역을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줌마는 되고 저는 왜 안 됩니까?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진짜 됐어요. 예, 저는 정말 됐어요. 저는 그게 우리 안에 실제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빛의 비추심, 그 비추심을 나도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빛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스케노, 하나님의 성막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4년도 준비하시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